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이 2022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수요 기도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아멘으로 받자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이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이 예수님의 빛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오고 교회로 몰려오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보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은과 금과 부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많은 재물들을 다 가지고 그렇게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신앙교회 신앙표를 우리가 얘기했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래서 올 한 해는, 오늘은 올 한 해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길 텐데, 정말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올 한 해의 목회를 제가 작년에 준비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밤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올해를 준비하면서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준비했어요. 하나는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인가. 큰 두 부분으로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자, 첫 번째는 교회를 새롭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교회를 새롭게.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 교회 톡방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수요 기도회라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할 중점적인 사역을 함께 나누고 그걸 위해 기도하려고 그래요. 자,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첫 번째는 예배에 좀 변화를 주자,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1부, 2부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지만 1부, 2부 예배로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마 1, 2부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지까지는 우리가 1부, 2부 예배를 똑같은 성격의 예배로 드렸죠.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죠. 엄숙하고 좀 긴장이 있고 한 이런 예배로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예배를 좀 다양화하게 해서 준비해서 드리자. 그래서 일부는 기존 드리던 대로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로 그렇게 드리지만, 2부는 조금 시대 변화를 고려하고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하고 좀 마음을 훨씬 더 이렇게 활짝 오픈해서 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조금 변화를 주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예배의 앞부분에서부터 대표 기도자가 나와 대표 기도한 그 전까지가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잠깐 표를 한번 보면 왼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이제까지 드렸던 순서죠, 그죠? 임예 찬송,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임예 찬송하고 제가 예배 부름하고 그럼 찬양대가 응답송을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이런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기원 짧게 하죠. 그 다음에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죄의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경배 찬송, 그 다음에 성시교독, 신앙고백, 다 찬송, 대표, 이제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이런 순서로 갔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찬양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로 드려지면, 임례 찬송과 예배 부름, 예배 기원 다음에 여러 순서가,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됐는데, 응답송, 그 다음에 참회의 기도, 사죄의 선언, 경배 찬송, 성시교독, 신앙 고백이
거의 경배와 찬양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 대폭, 순서는 줄어들고 찬양은 많아지는 거죠. 예. 예배 순서가 이렇게 막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뭐 이의를 제거하거나 제기하거나 뭐 이럴 분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배 순서가 이렇게 좀 변경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순서로 드려라 이렇게 정해준 게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순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예수님 이전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다 예배를 꼭 드려야 됐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부터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 뭐 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심으로,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로, 내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사랑과 정성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순서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드리던 전통적인 예배 순서도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예배학자들이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귀한 건데 요즘은 또 시대가 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소위 말해서 모더니즘 세대와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가 섞여 있어요. 모더니즘 세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소위 이제 어르신들, 전통이라든지 권위라든지 엄숙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세대와 함께 젊은 세대는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서 그것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이런 그 부류를 얘기해요. 그래서 권위보다는 좀 자유로움, 이성보다는 좀 감성, 뭐 좀 이렇게 세대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엄숙한 장로교 예배가 좋게 느껴지는 분이 있고, 또 젊은이들은 조금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또 찬양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는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고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것 같고 하는 이런 세대가 공존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세대의 변화를 고려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하나를 더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일부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로 드리고, 2부 예배는 또 달라진 세대를 위한 예배를 또 드리고, 그렇게 해서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제 소위 이런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서 소위 좀 시대를 앞서간다는 교회는 예배를 지금 우리가 2부 예배로 드리고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좀 들어보라 그러면 그 서울의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번 잠깐 여러분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잠깐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예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좋으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사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의 기원이 아멘. 그 다음에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찬양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찬양으로 찬송가 다음에 복음성가로 또 넘어갔어요. 같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땅과 하늘 만물들이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이거는 찬송가네요. 별과 천사 노래 소리. 예, 그 다음 찬양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지금 회중들은 이제 앉아서 찬양을 하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함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렇게 이제 임내 찬양, 예배 부름 기원 찬양을 한 3-4곡 하고 나서 대표 기도를 하죠. 2022년 첫 일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와 치유가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 가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편안함을 추구하며 지내온 시간들을 됐습니다.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더 궁금하신 분은 오늘의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실황이 다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찬양대가 찬양을, 저 앞에 있는 찬양대가 찬양을 다 하고 나서 내려가요. 거기까지는 서 있어요.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같이 찬양을 인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렇게 드리는 예배가 어색하나요? 안 어색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드리는 예배도 굉장히 엄숙하고 은혜가 있지만 또 저렇게 해서 순서가 단순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또 굉장히 은혜로운 예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신양교회도 1부와 3부는 전통적인 예배로 드리고 2부는 저런 예배로 드렸어요. 저런 예배로 변화드려 드렸는데 그건 젊은 세대를 고려한 예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또 때로는 자녀들과 함께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별로 나는 이 교회 예배가 너무 딱딱해서 싫어. 나는 저런 교회로 갈 거야. 이런 사람이 없어지는. 그래서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예배를 선택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준비가 됐었습니다. 올해 6월 달이면 이 편안세상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하죠. 아마도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고려하면 예배를 똑같은 형태로만 드릴 것이 아니고 이렇게 1부와 2부를 다르게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을 돕기도 하고 또 전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변화가 되지만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참여하는 인원들이 성도들이 훨씬 더 각자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역 모임의 변화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역이 죽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소그룹 모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흔히들 뭐라 그러냐면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해요.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고 그죠? 영적 능력이 대단했던 그런 교회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 원형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초대교회를 닮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였다. 한쪽 날개는 대그룹이라고 하는 예배고, 또 한쪽은 구역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 이 두 개가 중심이 돼서, 이 교회의 기둥이 돼서, 그래서 교회를 떠받치고 영적 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배만 있고 구역 모임 같은 소그룹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는, 이런 두 가지 신앙적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만 잘 드리고 성도의 교제가 없다. 그러면 반쪽짜리 신앙일 수가 밖에 없고, 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준 목적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워주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라면 교회가 필요 없죠. 그죠? 나 혼자 예배하면 되니까. 근데 왜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함께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마음을 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함께 살라고 만들어 주신 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함께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역 모임이 죽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걸 더 절감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소그룹 모임을 못하게 하니까, 구역 모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때요?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기 바쁘고 교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반감되죠. 우리 신앙생활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고 성도와의 교제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구역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든지 구역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하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먼저 구역 모임 시작하기 전에 구역장 훈련을 좀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3월달 전까지 한 6주간에 걸쳐서 지구촌 교회 구역 모임 교제를 가지고 우리 구역장들이 다시 좀 우리 마음에 불도 붙이고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책 한 권을 좀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역이 뭐고, 구역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구역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좀 잘 배우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구역 모임 시간을 당분간은 찬양 예배 시간에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평일에 구역으로 모이라 그러면 지금은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예배가 부활되고 나면 찬양 예배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곳곳으로 좀 구역들이 흩어져서 거기서 구역 모임을 좀 실시하고 또 다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마치고,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떻게든 구역 모임을 살리려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설교 시간에 흩어져서 구역 모임 한다고 해서 저는 앉아서 쉬느냐, 그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구역 모임을 참여할 거고, 구역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 지도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 어떻게든지 2022년에 우리 구역 모임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활력이 넘치는 구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 훈련의 변화예요. 자, 큐티 나눔 방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구역에서 나누지 못하는 더 깊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분들, 큐티 나눔 방도 좀 만들어서 소그룹 모임을 더 좀 건강하게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 훈련의 변화입니다. 자, 올해 우리가 또 하나 시작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기도 연대인데요. 기도 연대. 이거는 우리 교회 2대 목사님이시기도 하셨던 리민식 목사님의 아드님들이 다 목사님이신데 그중에 리명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평촌교회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평촌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을 중심으로 이분이 총회장이실 때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전국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을 기도하는 교회로 연대하자. 그래서 우리 교단 교회가 기도하는 교단으로 거듭나자. 이래서 시작한 것이 기도연대입니다. 왜 이게 시작됐느냐? 특별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평촌교회 한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단에 속한 전국 교회가 기도 연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백신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기도연대인데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전반기 50일, 후반기 50일씩 총 100일 동안 전 교인이 기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도 훈련 매뉴얼이 있어요. 기도 훈련 매뉴얼 여러분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책자가 있는데 매일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할 거예요. 한 페이지씩. 그리고 나서 각 개인마다 10가지 기도 제목을 다 정해요. 그리고 하루에 다니엘처럼 3번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새벽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고 점심 기도 때 여러분 정한 10가지 기도로 기도하는데 금방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한 3분 동안 10가지 기도 할 수도 있고요. 한 10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구국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매일 하루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훈련들을 최소 우리가 전반기 50일, 후반기 50일 하자. 그래서 매일 그렇게 개인이 기도 훈련을 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구역으로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본래는 4인 1조인데 4인 1조로 하면 이게 너무 이게 잘게 쪼개져서 우리 구역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 한 번 기도하고 또 전체로 어떻게 해요? 수요일 날 다 모여서 기도하고 해서 올 한 해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거듭나는 한 해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흥회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올해 여러분 그동안 안 했던 전교인 부흥회를 하려고 그래요. 좋은 강사 목사님 모셔다가 한 4월이나 5월 정도에 그래서 그 구청에다가 물어봤더니 49인까지는 모일 수 있다 그래요.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 모셔다가 한 2, 3일 동안 새벽하고 저녁으로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가지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 전반기에 고난주간에 하고 후반기에도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후반기에 늦은 비 새벽 기도회라고 그래서 저 혼자 안 하고 또 한 강사 모셔가지고 3일은 강사가 하고 3일은 제가 하고 같이 또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의 변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의 교재를 가지고 했는데 선한 목적교회 유교성 목사님 교재가 너무 잘 만들어진 교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책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너무 은혜로운 책이기 때문에 기대하시고, 나는 정말 이렇게는 안 되겠다. 제자훈련 이전에 받았던 분들 중에서도 나는 정말 좀 내 신앙을 새롭게 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인도를 할 테니까 저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2020년 한 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을 이롭게, 말씀은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먼저는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 선교 어떻게 해요? 무지개 교실로 잘 섬기는 일, 조금 변화를 주려고 그래요. 이건 모여서 좀 연구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예전에 무료급식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6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거기서 하고 그때 봐서 다시 신함교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를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요청할 때 우리 적극적으로 좀 함께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신함에 세워주신 이유는 신함 지역을 섬기라고, 신함 지역을 구원하라고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만 갇혀 있는 개토화된 이런 교회가 아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래서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돕는 기관 중에 우리 새생명 지역아동센터를 돕고 있어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꿈꾸는 지역아동센터로 바뀌었는데 새로 나오시는 집사님, 허세훈 집사님이 여기에 센터장이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선교입니다. 우리 지금 북한 선교 김토마스 목사님, 선교사님 돕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돕기로 한 아프리카 말라리아 교육재단, 그래서 모기장 보내기 여기 우리 돕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선교 박상호 선교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출신이신 문성환 선교사님, 피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돕는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올해 새롭게 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최만공 목사님, 협동 목사님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됐는데, 우리 이제 최 목사님께서 기획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문화 한국어 교실, 이 지역에 와 있는 이런 여러 사람들 한국어 가르치는 일들, 또는 이제 신함교회 부설로 해서 요건 이제 계획 중에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계신 게 있는데 인도네시아 파티무라 대학교 한국어 교실을 하고 계세요. 이거를 우리 교회 사역으로 연결하시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인도네시아 대학교에 한국어 교실을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게. 그 다음에 때가 돼서 이제 우리 교회의 영어 예배.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영어 예배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젊은 부모들은 오매불망에 관심이 다 어디가 있어요? 자녀 교육에 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특별히 영어, 수학 교육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예배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교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